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 위에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과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 147편, 148편, 그리고 149, 150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바로 이 할렐루야 시편인 이 146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표제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시편, 예컨대 145편 보면 다윗의 찬송시, 아니면 144편은 다윗의 시, 이렇듯이 표제어가 있는데 146편은 표제어가 없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역사적인, 사회적인 배경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0인역 같은, 그와 같은 다른 고대 번역본, 70인역 같은 또는 70인역 그리고 다른 고대 번역본을 보면 이것은 학개와 스가랴의 시다라고 이렇게 146편부터 148편의 표제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고대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 이 146편의 시대적인 상황이 결국은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돌아온 귀한민들, 포로 귀한 자들의 상황이었다. 당시는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을 그런 시대적, 역사적 배경하에서 읽는다면 우리는 이 시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서 귀인들은 귀족들, 통치권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 지도자들, 왕족들, 왕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포로 귀한 자들이 귀환해서 그들은 피폐된, 이미 허물어진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축하려다 바로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 그리고 이 암몬의 귀족인 이 도비야, 주위 총독들과 이런 고관 대작들이 관리들이 결국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방해 공작을 펼쳤죠. 그래서 15, 16년 동안 그 성전은 그대로 방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3절은
그런 상황에서 귀인들, 즉 사마리아 총독이나 다른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의 그런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다. 이것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종합적인 구원, 그런 도움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총독들과 관리들은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또한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해자들이었죠. 대적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 생각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그러한 짧은 생각이나 단순한 생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의 전생에 정말로 가장 웅대한 비전, 정치적인 야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사람들, 귀족들, 방백들,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들을 의탁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은 연약한, 그러한 유한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이 아무리 웅대하고 웅장하고 또한 전 우주적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으면 소멸하게 되는 것이 그의 생각, 그의 비전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급사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왜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는 이삭의 하나님이 있는데 굳이 야곱의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 야곱의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야곱의 하나님을 이 46장 시편 46편 7절에 보면 여기에 야곱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시편 46편 7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야곱의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죠. 또는 그런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야곱은 그의 생애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꾀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야복 강가에서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자신을 꾀와 자신의 생각을 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리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야곱의 하나님이 그렇게 된 것은 자신의 어떠한 신뢰하는 것,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 자기 자신의 계획과 자기 자신의 그러한 뜻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자기의 의뢰, 피난처, 도움을 그렇게 받는 사람, 그렇게 의뢰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 이 도움은 실제적인 도움이죠. 군사적인 도움을 의미하며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미래의 비전과 미래의 장래에 큰 확신을 두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당시 페르시아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또한 그렇게 경제적으로 핍절하고 곰핍한 시대를 살아가는 포로 귀한민의 입장에서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를 어렵게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조공과 또한 세금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핍절한 상태지만 그 상태에서 오로지 야곱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소망을 두라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이 귀인들을 상징하는, 귀인들로 상징되는 어떤 세상의 것들, 또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러한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두느냐, 아니면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를 두느냐, 어디에 우리의 선택권이 있느냐가 이 찬양의 시편의 중요한 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정말 주제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장래의 확신으로 그렇게 두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그리고 우리가 처한 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시인이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이 주는 것은 결국은 허무한 흙으로 돌아가는 임생뿐이니 너희들이 온전히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뢰하고 그분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둠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